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2장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과거에 우리 모습이 어떤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내용과 현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하시는 말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안에 있는 내용을 세세히 설명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전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또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단락과 단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두 개의 단락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3절에 있는 말씀, 4절 말씀까지도 살리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5절에 나옵니다. 원래 원어의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른다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그런데 4절 이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곧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앉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무언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1장에서 이것은 누가 받는 거라 그랬죠?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었던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살았던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거기 말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되겠지만 특별히 신실한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니까 우리는 누가?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다, 만드신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지으심을 받았고,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죽었던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죽었는데 이 죽은 허물과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는 너희는 죽었던 자요, 이렇게 말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던 너희는 죽었던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과거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거에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할까요? 여기서 보니까 할례 받은 자, 성도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에게서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그리고 계속 이어지기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나라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의 성도들과 또 이방의 성도들,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일과 도무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중간에 뭐예요? 과정이죠. 이게 과정. 만들어진 과정. 여기서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었는데 소망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가까워진 존재가 됐다.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로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이런 관계에서 이 이스라엘과 다른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성도들과 이제 이 이방인 성도들과 다른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1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19절 이하의 이 마지막, 현재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로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는데 이 가까워진 존재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게 된 것일까요? 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였고 언약과 관계없던 자가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모습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성도들과 한 시민이 되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세 번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터의 모퉁이 돌은 누가 되셨냐? 그 밑에 20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거기에 성도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궁터라고 말하면 거기는 궁전을 지어요. 또 절터 그러면 절을 짓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공원터라는 게 있나요? 공원터. 그럼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공원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원으로 꾸며지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면 우리를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성도들을 죽었던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했는데, 이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이 뒤에 보니까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또 유대인 성도들과 가까워지게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의 사회 사도들과 가까워지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둘로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들을
세웠다. 이 말은 너희로 사도와 선지자처럼 쓰겠다. 너희로 사도와 선지자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뒤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여기에다 건물을 짓겠다. 네? 여기다 건물을 세우겠다. 어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너희는 11절의 말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가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여쭤보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그 은혜를 갖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부분에서 또 가까워졌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생각해야 될까? 너가 지금 어떤 존재로 달라졌느냐? 지금 도대체 너는 어떤 존재냐? 너의 사역은 무엇이고 너의 행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죽었던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존재에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성도들과 가까워지게 하셨고 사도들과 가까워지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성도들과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한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정말 나는 이런 존재일까요? 자기 자신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존재 맞습니까?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를 세웠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저 멀리 있는 과거에 오래전에 오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그분들이죠.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신실한 성도인 당신을 사도로 선지자로 그 터 위에 당신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과거에 내가 죽었던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죽었던 존재, 나는 매일 죄 속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항상 울며 불며 매일같이 나의 죄만 고백하고 그저 매일같이 이렇게 한탄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까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너는 달라진 존재야. 과거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아주 소중한 존재야. 그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당신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2장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강력한 도전을 주십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회하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